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올라온 믿음의 가족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온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에 함께 동참해서 모두가 주님을 경배하여 싸우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말씀에 응답하는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힘을 얻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생각컨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라도 우리가 머물 수 없고 또 움직일 수 없고 또 주님을 노래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요, 감사하면서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제 문자를 이제 많이 주고받잖아요. 문자를 많이 주고받는 가운데 지난주에 특별히 기억되고 특별히 생각나는 문자가 세 문자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문자 중에 첫 번째 문자는 이런 문자입니다. 목사님, 절대로 찬물에 머리 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용으로 시작돼요. 그 이야기가 뭔가 해서 봤더니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모친이 다니시는 청주에 모 교회가 있는데 거기 한 100여 년 된 교회입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그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께서 이제 아마 수요일인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가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말을 신으시는데 그 양말을 신다 그만 쓰러지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크게 기도 제목이 돼서 슬퍼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수술이 잘 돼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이제 얘기가 이런 얘기가 돌았나 봐요. 목사님이 양말을 신고 뭐 옷을 입기 전에 아마 찬물에 샤워를 했는데 찬물에 머리를 감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찬물에 머리를 감았겠어요? 안 감았겠어요? 근데 뭐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찬물에 머리 감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요, 따뜻한 물, 뜨끈뜨끈한 물에 머리를 감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한 사람이 생존하고 건강하게 움직이고 한 사람이 연약한 가운데 있고 또 다시 회복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여기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문자는 이런 문자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빨리 온 문자인데 화요일쯤에 들어온 문자 같아요. 그 문자를 보니까 아주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오늘 모임에 갔다가 어떤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은행빚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휘청휘청 거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다른 데다 넘기려고 내놨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고. 네? 이게 진짜입니까? 그러면서 다 아니겠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실상은 빚이 없는 교회와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없는 교회와 같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문자를 보내놓고 생각했어요. 목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가? 이게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이런 거리 저런 거리 때문에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 금요일 날 받은 문자인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오늘 교회를 못 온다는 문자입니다. 그 문자의 인적은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지금 천안에 와 있습니다. 제 딸이 천안의 모 병원에 간호사로 이렇게 있는데, 이 딸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겠기에 이제 와서 교회를 정하고 주일날 함께 예배를 참여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정하고 예배드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번 주에 못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천안 지역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급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문자를 제가 이제 또 응답을 하고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자, 그 집사님은 왜 굳이 천안까지 가서 또 교회를 알아보고 안내해주고 그럴까요? 뭐가 걱정돼서 그럽니까, 여러분?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죠.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교회, 은혜로운 교회, 은혜를 나누는 교회, 은혜가 증거되는 교회로 가서 그것을 정하고 딸을 안내해주고, 또 딸이 혼자 정하기는 어려우니까 간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지난주에 나눴던 문자를 몇 가지 소개했는데,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밀하고 아주 정밀한, 그리고 견고한, 그리고 풍성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지난주에도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움을 입었고, 또 영혼이 풍성함을 경험했으며, 여러분이 하는 삶의 영역에서, 일의 영역에서도 열리는 역사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노래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란 무엇이냐? 은혜는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은혜는 죄인이 제사함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요. 두 번째로, 그렇게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이 은혜인과 동시에 그렇게 의인이 된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서 날마다 경건으로 거룩하게 날마다 성화돼 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결국 닮아가는 것, 경건을 추구하게 되는 것, 이것조차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요.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습니까?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주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때때로 주님이 여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때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조차도요, 앞서서 주님은 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채워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요, 생명의 은혜요, 인도하심의 은혜요, 붙잡아 주시는 은혜요, 그리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 반응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인생의 결국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의 결국은 아름다운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할 것을 성취하는 복된 인생으로 결말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는,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시대를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은혜에 응답하지 못함으로 낭망하는 인생으로 가는 반면에, 절망하는 인생으로 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억하고 거기에 반응함으로써 인생의 결국이 아름다운 것으로 결말이 나는 이런 인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동시대를 함께 살아간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과 다윗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의 인생의 결국이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사울은 실패하는 인생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받는 인생이었으며,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나 역사의 사명도 성취하지 못하는 불행한 왕이 됐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비전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아름다운 여정을 이루어 가면서, 그리고 경험해 가면서 아름다운 성취를 본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동시대를 살면서 동일하게 같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혀 다른 인생의 갈림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요, 반응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참으로 어떻게 응답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목동 시절에 주셨던 은혜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백성들을 향해 증언하는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참으로 목동 시절에 주신 은혜가 어떻습니까? 그 은혜에 응답할 때 더 나은 은혜, 더 풍성한 왕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백성들을 섬기게 됐잖아요. 여러분, 동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로 인생을 매듭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그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면서 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와 해밍웨이는요,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헬런 켈러는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중의 고통을 가진 여자라. 삼중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여자라. 그는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아가지고 눈 시력을 잃었으며 청력을 잃었으며 그리고 심지어는 말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런 삼중의 인간으로서는 극단적인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헬런 켈러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많이 임했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은 고난을 짊어진 여자야, 고통을 짊어진 여자야, 그런 아이야 라고 말할 때 이 헬런 켈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나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지만 내게 생명이 있으며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나 같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단 말이죠.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라면서 더 큰 은혜를 나누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극단적인 최상의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최초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장애인으로 하다 하버드에 입학해가지고 그런 유형의 삶을 사는 정말 버림받고 절망적인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그는 남들이 볼 때는 지극히 은혜 같지 않는 은혜 같지 않는 것인데 그는 그것을 은혜에 하나님이 최상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여기고 은혜에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하고 반응했다 이 말이죠. 그는 장애인으로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 그 자로서 여러분 책임의 자리로 나가면서 증언을 하면서 남들은 내게 은혜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간증할 때 그는 그 받았던 은혜와 더 큰 은혜의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해밍웨이는 어떻습니까? 해밍웨이는 여러분 헬런 켈러와 동시대를 살면서 조건으로 보게 되면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좋은 조건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는 의사의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는 재능도 많았습니다. 글 쓰는 재능도 있고, 그는 기사를 작성하는 재능도 있고, 그래서 그는 자라면서 많은 역할을 해냈어요. 심지어는 그는 플리처상을 받았으며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어요. 그런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간증에서 실패하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노인과 바다니 무기여 자랐거든 이런저런 책을 썼다고 칭송을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는 사람마다 절망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욕정으로 자신의 머리를 싸서 자살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인생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한 그는 눈에 보이는 것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안타까워해요. 뭘 안타까워하느냐? 여러분들은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 받고 생명의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편지를 써서 여러분에게 보낼 정도로 부흥한 교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방황하고 그리고 당황할 때 그때마다 주님이 앞서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성취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라 합니까? 그런데 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은혜에 응답하지 못하고 절망하며, 왜 은혜 받은 은혜를 감사치 못하고 넘어지며, 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책임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더 연약한 자를 돌보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간증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열하느냐 말이에요. 너무나 바울이 안타까워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은혜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에 응답하십시오.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책임 있는 자리로 나가고 간증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으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외침을 들으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은혜에 대해서 반응했는지 모르지만 이후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실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책임 있는 자리에 서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은혜를 받고 은혜와 무관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셔요. 생명의 은혜를 받았으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책임 있게 살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았으면 그 공급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책임 있는 자리로 나가고 간증하며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바울이 외치고 건면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면서 간구하는 그대로 우리가 은혜에 응답하면서 감사하고 은혜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의 책임을 다하며 그리고 간증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2절부터 그 6장 후반부까지 쭉 보면 여러 이야기의 간증이 나와요. 자기의 경험과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여기에 연결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그리고 응답하되 감사하고 책임 있는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포기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포기하고 선택하라. 포기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포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중에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성숙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증거하는데 책임을 다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간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은혜를 가려는 거예요. 은혜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붙잡았는지,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도 포기할 것이 무엇이며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반응하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받은 바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는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바울은 그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라.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가 무엇인가 계획을 세울 때 얼마나 정밀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까? 그것이 보통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세우는 계획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마다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를 향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 전도는 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너무나 감격과 감사로 이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떻게 합니까? 보고를 하죠. 내가 이렇게 선교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열매를 맺었으며 이런 은혜의 결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2차로 다시 두 번째로 선교여행을 준비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디를 가고 싶겠어요? 아직도 아시아는 넓고 아시아에 만날 사람은 많으니 내가 이미 1차에 쌓은 경험과 1차에 경험한 은혜와 1차에서 내가 선교의 방법을 구축했는데 이런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2차 전도여행도 아시아에서 내가 성공하리란 말이죠. 그래서 준비를 잘해요. 준비를 잘해서 드디어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나갑니다. 철저하고 그리고 정밀하고 세밀하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시아를 내가 정복하리라, 복음으로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리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철저한 자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가는데요, 가는 데마다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길이 안 열려요. 아니, 하나님, 내가 1차 전도여행에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다시 2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왜 하나님 길이 안 열립니까? 그리고 기도해도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보여주세요? 바울아, 바울아, 바울을 부르시면서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것은 아시아 전도지만 내 계획은 너의 계획과 반대다. 나의 계획은 어디에 있다고요? 마케도냐요, 유럽이요, 유럽 전 지역을 향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 지금 두 번째 전도는 유럽으로 가고 마케도냐로 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울이었다.
그렇게 정밀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 자신감이 넘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대로 가라라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기 김미열 목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을 좀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 만약에 너 반대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해보고 가겠습니다. 해보고. 조금 더 해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조금 더 해보고 가겠다는 그만큼 여러분 손해봐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계획이다. 그건 내 계획. 아시아 2차 전도 계획은 너의 계획이다. 나의 계획은 유럽이고 마케도니아다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얼마든지 아닙니다. 내 계획 조금 더 해보겠어 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의 계획을 포기해요. 내려놔요. 아, 그렇군요. 주님의 계획은 여기 있지 않았군요. 내가 아무리 정밀한 계획을 세웠더라도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어떻게 서리요? 계획을 내려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유럽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그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비를 뽑으나 결정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을 응답함으로 더 큰 은혜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 헬렌 켈러 같은 그런 인생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계획을 때때로 단호하게, 주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그건 내 계획이 아니라고 할 때 단호하게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계획을 찾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잠언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잠언 19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들은 겉면을 들으며 교훈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필경 여러분들은 뭐하게 되리라?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성취가 온전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계획을 붙들고 여기 와 있는 분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계획에서 해도 그렇게 정확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계속해서 막히고 다치고 열리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주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주의 계획을 묻는 사람이 자신의 계획을 더 온전히 세울 수도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선교 여정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책임 있게 감당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사람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포기하되 자기의 소망을 포기하고 무엇을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망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말이에요, 사람이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자신의 육신과 건강에 대한 소망은 포기를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절대 찬물에 머리 감지 마시오. 쓰러질 수가 있다. 그 말 듣고 그것이 증거가 됐는지 검증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오늘 아침까지 그 뒤로 내가 찬물에 머리 안 감아요. 따뜻한 머리, 오늘 새벽에도 뜨끈뜨끈한 머리를 감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와 몸, 육체에 가난한 소망이 아주 집념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믿으시죠? 이제 교회 좀 나오시죠? 그렇게 수년 동안 그렇게 권면하고 초청을 해도 응답하지 않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육체가 문제가 생겨서 당신은 더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질병이 걸렸습니다. 몸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가 초대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제 두 손 들고 나왔사오니 이 몸만 고쳐주시면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얘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자신의 신체와 육체에 대한 진정이 강한 거예요. 그 소망은 절대 놓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참으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쓰시는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인생 여정 속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는요,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해서 병도 고쳐주고 건강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신의 몸 하나는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주님 위에 살 때 이 몸만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음껏 일하겠습니다. 그도 역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서 12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는요, 3번이나 작전 기도한다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3번 간구한다는 말은, 간구했다는 말은 그냥 오늘 한 번 기도하고 내일 한 번 기도하고 그 다음날 한 번 기도, 이런 유형의 3번을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작정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걸 정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작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육체의 연약감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정 기도가요,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작정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지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이것을 목숨 걸고 간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종 우리는 연약하신 분들, 정말 치유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렇게 병원에서 그렇게 선언된 그런 질병을 가진 분들, 문제를 풀 수 없어서 오랫동안 고통 앞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목회자가 이제 가서 의논해가지고 작정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때로는 10일을 작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일주일을 작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달을 작정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작정이 기도할 때요, 전심 열려 기도하는 그 현장에는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오직 기도 제목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작정 기도에 대해서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도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는요, 작정해서 몇 번을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3번을 작정해서 기도했어요. 기간은 얼마나 작정해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요, 그냥 하나님,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 번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두 번, 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작정을 하고 날짜를 잡아서 하나님 작정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바울이 또 하나님의 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3번째로 작정해서 기도하겠어요. 3차에 걸쳐서 작정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 내가 내 질병을 고쳐주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번씩이나 정말 전심으로 모든 일을 정지하고 작정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셨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그것이 끝이야. 그 상태가 너에겐 가장 합당한 거야. 너에게 가장 좋은 상태야. 내가 육체적으로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이 있지만 그 상태가 너에겐 가장 좋은 상태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소망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좀 그렇지, 그렇게 좀 기도를 조금 더 해보지,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네요. 어떻게 내가 3번씩이나 작정하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면서 이 병 하나 고쳐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를 통해서 그렇게 치유에도 은혜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고쳐줍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요. 구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응답은 딱 하나예요. 아멘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소망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고 선교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너의 연약한 자리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연약한 자들에게 능력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이런 바울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때로는 통증을 느끼면서 때로는 아픔을 느끼면서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에게는 병든 자의 모습보다 더 아픈 모습으로 나가고, 그리고 넘어져 있는 자에게는 넘어져 있는 자세로 나가서 그와 함께 앉아 있고,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나누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소망을 꺾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소망이란 한갓 지나가는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붙드는 자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을 붙드는 자라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더 큰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런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예?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처럼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았을 때 그게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후서에 가서는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냐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날 때마다, 따라합시다,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여러 사람을 만날 때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각각 그들에게 나갈 수 있었다. 그거 왜 그러느냐?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었더니 나의 연약함 속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도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부유한 사람도 복음을 받고, 건강한 사람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 소망을 붙들고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소망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 느끼는 상황에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는 분이 있으면요, 그때 손을 놓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몸을 건강하게 치유받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몸은 약하나 더 평안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되는 사람이 있고, 연약한 몸이요, 지쳐있는 사람이요, 이런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요, 거기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약한 중에 강한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간증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끝날 때 됐나요? 시간이 되긴 됐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포기하고 선택한 게 뭡니까? 알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걸 포기하고 중요한 걸 잡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해, 자신의 지식을 포기하고 바울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반응하는 가운데요, 세계를 향한 선교의 큰 성취를 맛봐요.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1차, 2차, 3차 전쟁을 그는 거대한 성취를 맛봤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올라가는 그 감동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감동이 없어요. 왜냐?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면 나는 죽는다, 나는 잡힌다, 나는 체포된다, 나는 결박된다 말이죠. 나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의 지식이었어요.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만류합니다. 바울 선생님 왜 올라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인데 올라가면 결박당한답니다. 올라가면 고난당한답니다. 올라가면 고생한답니다. 올라가면은 이제 체포돼 가지고 로마의 법정에 넘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1장을 보기엔 사도 바울은 두려워 떨거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 지식과 내 이해도 너희와 같은 생각이다. 동일해. 나는 맞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올라가면 고난과 고통이 있어. 그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렇게 결론이 나 있어. 근데 여러분, 나는 뭘 선택해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택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다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눈에 다 인식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섭리의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 보면 우리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로 따라합시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끝자락을 보게 되면 우리 안 보이지만은, 우리 눈의 현실은 전혀 고난이고 고통이고 절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하고 나가는 그 사람 끝에는 뭐가 있느냐? 후회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공급하심이 온전히 체험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자리에 서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체하지 않냐고, 자신의 이해와 지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섭리를 선택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때때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온전히 봉사하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자꾸만 내 앞에는 나를 괴롭히시는지 몰라.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는 거야?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거야? 그런 마음 들 때가 어디 한두 번이냐 말이에요. 그럴 때 있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거기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나를 괴롭히심은 무엇 때문이냐? 나를 향한 더 큰 은혜를 유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면, 내가 알거니와 내가 깨달았거니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보다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의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뇨? 주께서 나를 괴롭히심은 나를 향한 은혜를 위하여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행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혹시 환난 중에 있습니까? 공고함 중에 있습니까? 아파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막히고 있습니까? 너무나 이 고단함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을 믿느니 안 믿느니, 교회 가느니 안 가느니, 나 믿은 생활 해나 마느니, 이런 식으로 참으로 선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윗 같은 선언이에요. 그럼 사울 같은 선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쫓겨다녀요, 도망다녀요, 여기저기 어떤 때 미친 척도 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괴롭게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확신했어요. 나는 내 지식은 내려놓느라, 내 이해는 내려놓느라. 나는 뭘 선택하느라? 나를 향하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하느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다윗처럼 목동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베드로처럼 여전히 지금 고기를 남는 어부의 자리에 있습니까?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요, 자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선택하고, 그리고 감사와 책임진 자리에서 간증을 하며 나갈 때 은혜에 응답하는 자리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의 변화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바울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감사와 책임과 간증의 자리로 계속 전진하세요. 포기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목동 같은 우리의 참으로 현장 어려움 자리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면 결국은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그리스도 왕 노릇하는 왕의 자리로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확실히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 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상황도 바꿔놓고 미래도 바꿔놔요. 미래가 지금 어떻게 될지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원토록 무궁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전에 구원의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은혜에 오늘도 반응하고 내일도 반응하고, 이전에 생명의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도 생명의 은혜에 반응하고, 그리고 내일도 생명의 은혜에 반응하고, 이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에 오늘 내일 날마다 반응할 때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상황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아침에 경건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응답하니까 어떻습니까? 은혜가 새로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완전히 우리를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 감사로 반응하시고 책임의 자리로 나감으로 반응하시고 간증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포기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과 섭리는 선택하는 현명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받고도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사는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다시금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은혜에 응답하는 신실한 종들 되게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책임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은혜를 간증하고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지금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붙들고 있던 나의 것, 내 것, 주님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633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주님, 은혜에,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린 손길, 그리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포기와 선택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